그런데 나이가 들어가면서 우리가 잃어버리는 게 뭐예요? 감사하는 감성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말틴 루터가 그런 말을 했습니다. 감사보다 빨리 늙는 것이 없다. 우리는 너무 쉽게 감사를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그 참 마음 아픈 이야기죠. 오스 기니스라고 하는 탁월한 기독교 저술가가 있죠. 소명이라는 책으로 아주 많이 알려진 사람인데 이 오스 기니스의 책을 보면 이분은 참 글을 정말 잘 써요. 그냥 한 페이지에 전체 문장이 다 인용하고 싶을 정도의 압축성이 있는, 그러면서도 참 논리적이고 그리고 깔끔하고 참 이렇게 글 쓰는 재주도 참 특별한 것 같아요. 근데 하여튼 그분이 영적 각성 운동들은 왜 3세대를 가지 못했는가? 영국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한국도 그래요. 부흥운동이 3세대를 못 가고 지금 내리막을 가잖아요. 왜 이 영적 각성 운동이 3세대를 가지 못하는가? 여러분, 우리 집 교회는 모태신앙 많습니다. 3대째, 4대째 있는 믿음을 가진 분도 있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내가 믿음은 근근히 지키지만 아버지만큼 또는 할아버지 때만큼 아니면 4대 같으면 정조 할아버지 때만큼 내가 그렇게 열정적으로 그렇게 감사하며 그렇게 기뻐하며 예배하고 찬송하고 주를 섬기고 있는가? 내가 정말 우리 아버지 때만큼 할아버지 때만큼 내가 헌신되어 있는가? 한번 내 스스로 질문을 해보면 저희 부모님이 교역자가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저희 부모님보다 제가 더 못한 것 같아요. 영적 각성 운동들은 왜 3세대 이상을 가지 못하는가? 오스 기니스는 이렇게 답을 적었어요. 우리가 너무 빨리 잊어버린다는 것도 이유가 되지 않을까? 입사시험 치면 면접할 때 뭐라 그러죠? 부처만 주시면 죽기 살기로 막 회사를 위해서 목숨 바치겠습니다. 그래요? 석 달 안에 사장이 딱 보면 안 돼요. 입사하고 나서 석 달 딱 지나면 저 직원이 우리 회사에서 계속 훌륭한 인재로 자랄지 아니면 중간에 뛰쳐나갈지 사고 칠지 딱 안 돼요. 석 달만 딱 보면. 기준이 뭐냐? 목숨 바쳐 일하겠습니다. 그래 놓고 석 달도 안 가서 월급이 적니, 뭐 사장이 마음에 드니 안 드니, 예? 회사 뭐 복지가 어떠니, 뭐 별별 불평불만을 다 늘어놓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떠세요? 정말 우리가 감사할 게 없는 게 아니고 사실은 감사의 감성을 잃어버리고 감사의 사고 자체를 우리가 하지 못하는 거죠. 그게 문제죠. 눈 뜨고 보면 감사할 게 지천으로 널렸는데, 예? 꼴같지 않은 무도 감사한데 사실은 그렇잖아요. 감사할 게 지천으로 널렸는데 우리가 감사하지 못하고 사는 이유는 내 마음이 무뎌지고 내 마음이 굳어지고 내 마음이 딱딱해지고 내 마음이 완악해져서 감사를 찾아내는 감각이 없고 감사를 표현하는 감성이 없어져 버린 거예요.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 안에 다시 믿음으로 하는 감사의 법칙을 회복하고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감사의 감탄사가 넘쳐나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사는 우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세상의 방식 가지고 살잖아요. 그렇죠? 세상의 어떤 가치관, 세상의 세계관, 세상의 가르침, 세상 방식 가지고 우리가 애도 키우고 회사 일도 하고 직장 생활도 하고 사업도 하고 또 이웃 주민들과 서로 뭐 만나기도 하고 동아리도 만들고 그렇게 삽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회 와서도 그런 식으로 믿음 생활을 하게 돼요.
그리고 하나님을 대할 때도 그런 어떤 세상의 법칙을 가지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엇박자가 나는 거죠. 엇박자가. 감사하는 부분도 그래요. 제가 이번에 설교를 준비하면서 가장 많이 고민한 지점이 이 지점이에요. 우리가 왜 감사를 잃어버렸나? 우리가 왜 감사를 상실하고 사느냐? 감사의 법칙이, 감사를 풀어가는 공식 자체가 세상의 공식하고 우리 믿는 사람의 공식이 다르거든요. 너희는 이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하는 말씀이 있듯이 오늘 본문에도 보면 뭐라 그러냐면 17절에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그랬습니다. 요걸 16절하고 연결지어서 읽어보면 이렇게 읽어집니다. 16절하고 17절 제가 이어서 읽어봅니다.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이 부분을 이렇게 읽어봅니다. 16절에서 때가 악하니라. 17절에서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를 이해하라. 세상은 악하다. 세상은 악하기 때문에 그 악한 세상에 살면서 악한 법칙대로 세상의 방식대로 세상의 가치관을 쫓아 세상의 사고방식을 가지고 세상의 인간관계 법칙을 가지고 그렇게 살면서 사는 것 자체가 그건 어리석은 것이다. 그러니까 그렇게 어리석게 살지 말고 무슨 일을 만나든지 무슨 일을 겪든지 오직 어떻게 하라고요? 주의 뜻이 무엇인가를 이해하라. 믿음으로 사물을 보고 믿음으로 사람을 보고 믿음으로 현상을 보고 믿음으로 내가 지금 겪고 있는 불편한 일, 좋은 일, 감사한 일, 기쁜 일 이런 일들을 믿음으로 보고 믿음으로 생각하면 그게 바로 믿음의 길이고 그러면 그 마지막 결론이 답이 뭐가 나오느냐 하면 감사하는 생활이 나온다는 얘기예요. 오늘 이 말씀을 잠깐 함께 묵상하면서 우리 안에 믿음으로 말미암아 감탄사가 회복되고 감사의 법칙이 세상 법칙을 따라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법칙을 따라 감사하면서 살아가는 복된 성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빌그람 목사님이 십자가의 은혜에 대한 설명을 하면서 이런 표현을 했어요. 십자가의 은혜는 값이 없다. 그러나 싸지 않다. 십자가의 은혜는 공짜다. 그러나 싼 건 아니다. 싸구려가 아니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세상을 보면 우리는 이거는 굉장히 평범한 것이고 이건 굉장히 일반적인 것이기 때문에 특별히 감사할 조건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떨 때 감사하냐면 특별한 일이 팍 생기잖아요. 갑자기 로또가 당첨이 된다든지 무슨 아파트 이렇게 신청했는데 경쟁률이 2000대 1이었는데 막 붙어버렸다든지 그러면 할렐루야 감사하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그런 특별한 이벤트가 생기면 감사하지만은 평범하고 지극히 일반적이고 지극히 자연스러운 것에 대해서는 감사할 생각조차 못한다는 거예요. 어떤 목사님 친구가 머리가 너무 빠져가지고 머리를 심었대요. 그래서 머리를 심고 와가지고 만난 거예요. 그러면서 자랑을 하더래. 야, 아무개 목사, 내 이 머리가 얼마짜리인 줄 아냐? 이게 보기는 이래도 2천만 원짜리야. 한 올을 심는데 10,000원인데 내가 2,000개를 심었으니까 2천만 원짜리야 그러더래요. 그래서 그 말을 듣고 이제 목사님이 가만히 생각해보고는 그래? 그럼 내 머리는 이거는 20억짜리인데? 뭔 소리야? 사람이 머리카락이 일반적으로 한 20억 개 되니까 20억 곱하기 10,000원 하면 얼마예요? 20억 아니에요? 맞죠? 여러분 저는 소갈머리가 좀 빠졌으니까 10한 7, 8억 되는지 모르겠는데 머리카락만 제대로 붙어 있어도 그게 20억짜리 머리라는 거예요. 그걸 감사할 줄은 몰라. 이게 너무나 평범한 거야. 너무나 일반적인 거야. 너무나 자연스러운 거야. 그러니까 감사하다고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런데 개당 10,000원씩 주고 머리카락 1000개를 심어가지고 없던 머리카락이 조금 소복이 나오면 어떻게 해요? 정말 감사하다. 머리가 잘 심겨가지고 그래도 머리카락이 몇 가닥이라도 보이니까 감사하다. 그러면서 감사 헌금을 한다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여튼 머리카락을 뽑아놔야 감사를 하는 거예요. 병원에 집어넣어놔야 건강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야. 여러분, 우리가 어떤 특별한 경험을 하고 이벤트를 겪고 극적인 것을 좋아하잖아요. 우리는 신앙생활도 이벤트를 좋아해요. 특별한 간증이 있는 믿음생활. 저도 한때 그런 신앙생활 하게 해달라고 한 1년 가까이 기도한 적이 있어요. 저는 모태신앙으로 자라서 그냥 평범하게 믿음생활을 했는데, 한 번은 이제 전도사 때 어느 청소년 집회하면서 저를 보고, 제가 청소년 이렇게 지도자로 있었으니까 전도사님 간증을 한번 해달래. 그런데 할 말이 제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왜? 저는 그동안에 간증 들었다 그러면 죽다 살아났다. 사고 쳐가지고 깜빵에 가가지고 무기징역 받았는데 예수님 믿고 회개했더니 하나님이 감형해가지고 15년 살고 나왔다. 뭐 이런 이야기를 늘 듣고 할렐루야 하고 은혜 받았거든요. 근데 저는 죽다 살아난 적도 없고 그때까지는 깜빵에 들어간 적도 없고 뭐 특별한 이벤트가 없어서 그러니까 감사할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간증할 것도 없더라고. 그 일을 겪고 나서 하나님, 저도 간증거리 좀 주셔요. 아, 참 인색하게. 저는 왜 간증거리를 안 주시냐고. 그래서 그런지 고대병원에 죽다 살아났어요. 여러분, 특별한 일이 있어야 감사하고 평범한 것에 감사할 줄 모른다면 죽을 고비를 넘겨야 돼요. 인생이 바닥으로 떨어져야 된다고. 예? 그게 그렇게 좋으세요? 그럼 기도하세요. 저처럼 그렇게 되는지도 몰라요. 그러나 그런 기도는 하나님이 안 들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범사에 보세요. 20절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랬어요. 감사하는데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말을 좀 의역을 하면 이런 뜻이 되는 거죠. 모든 일을 예수 그리스도하고 연결지어 생각하라. 모든 일을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지어 생각하라. 그러면 은혜 아닌 게 없다. 평범하고 일반적인 것조차도 그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것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신학에서 우리가 성경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두 가지로 나눕니다. 일반 은혜와 특별 은혜. 이거 참 재밌는 표현이에요. 저는 이걸 깨닫고 제가 체인지업 프로그램 개발할 때도 그렇고 참 제가 어떤 하나의 도를 깨친 기분이었어요. 일반 은혜, 특별 은혜. 이게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오늘 이 감사와 관련지어서 이걸 생각해 보면 특별 은혜는 예수님 구원해 주신 은혜, 뭐 기도했더니 응답이 돼가지고 죽다가 살아나는 게 특별 은혜거든요. 그런데 일반 은혜는 뭐냐면 해가 뜨는 거, 내가 숨쉬고 다니는 거, 지극히 평범한 거예요. 자연 현상 이런 거, 내가 역사 속에서 겪는 거, 생활 현장에서 겪는 거, 이게 일반 은혜라는 거예요. 그래서 평범한 삶에 대해 감사하는 자세는 하나님께 드리는 최고의 감사 기도다. 평범한 삶에 대해. 밥이 보약입니다, 여러분. 저희 아버님이 한약재 장사를 좀 하셨거든요. 마지막에. 공부하는 분이라 한약재 장사를 하면서도 한의서를 엄청 읽으시더라고. 옛날에 한약도 좀 하고 하니까 한자도 잘 하시니까. 명진보험에 밥이 보약이라고 나오는데, 삼시세끼 더운 밥을 먹으면 보약이 필요 없다 이렇게 돼 있대요. 여러분, 밥이 보약이에요. 매일 먹는 평범한 밥을 보고 감사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건 감사를 안 하고 언제 감사해요? 영양실조 걸리기 직전 가가지고 보약 한 제 지어주면 감사한다니까. 밥이 보약입니다. 평범한 은혜가 나를 지킵니다. 평범한 것이 은혜입니다. 나에게 주어진 평범한 것, 일반적인 것에 감사하는 우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이탈리아의 어떤 할아버지가 93살 된 할아버지인데 병원에 입원을 했는데요. 호흡이 가빠가지고 호흡기를 끼게 된 거예요. 그리고 이제 치료를 마치고 계산서를 보니까 인공호흡기 사용료가 계산서가 나온 거예요. 이걸 보고 이 할아버지가 울더래요. 그래서 이제 병원에서
아이, 할아버지, 왜 우세요? 그랬더니 내가 인공호흡기 나온 거 얼마 적은 걸 보고 내가 눈물이 난다고. 너무 비싸서 그렇습니까? 돈이 없으세요. 인공호흡기 사용료가 비싸잖아요. 하루에 한 25만 원에서 30만 원 한다 그러대요. 이번에 코로나 때 보니까. 그게 아닙니다. 내가 93년을 숨쉬고 살았는데, 호흡하고 살았는데, 한 번도 하나님께 이 숨쉬고 호흡하고 산 것 때문에 감사한금을 한 적이 없어요. 그건 너무나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당연한 게 있을까요? 제가 지난주에 제주도 갔잖아요. 제주도 이제 감귤 따는 데 갔었는데, 그 장로님이 그러시더라고요. 감귤을 이제 막 따가지고, 이제 박스에 이제 교회에 가져오려고 넣으니까, 따서 넣으라고 해서 넣었어요. 그랬더니, 목사님, 조금 실 거예요. 아직은 덜 익어서 그래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이제, 금년에는 11월 27일부터 감귤 축제를 하더라고요. 11월 말쯤 돼야 이제 그때부터 감귤을 따고 2월 초순까지도 따는데 그 전에 비가 한번 와야 돼요. 비가 한번 오면 감귤의 신맛을 씻어내가지고 당도가 더 높아집니다. 여러분, 감귤 이거 드시면서 단맛이 들면 이게 그냥 당연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자연스러운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비를 주셨기 때문에, 햇빛을 주셨기 때문에 당도가 높아졌다는 사실을 할 줄 아는 게 범사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는 거예요. 과학에서 자연 발생설이라는 말을 하잖아요. 이 세계가 어떻게 생겼냐? 저절로 생겼대. 우연 발생설이라고도 해요. 인류가 어떻게 생겼냐? 우연히 생겼대. 그 인류가 발생된 메커니즘을 정확하게 풀지를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할 수 있는 말이 그것이 우연히 어떻게 돼가지고 또 뭐 자연스럽게 이렇게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연스럽게 된 건 없어요. 자연이 된 게 아니고 누군가의 수고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깨끗하죠? 자연이 깨끗해졌어요? 아니에요, 여러분. 누군가가 청소를 한 거예요. 화장실에 가면 화장실에 걸려있죠? 얼마 전에 저보고 뭐 목사님 화장실에 화장지가 없어요. 그러길래 제가 참 어이가 없었는데. 여러분, 그 누군가가 화장지를 사서 걸어 놓았기 때문에 화장지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은 이걸 가지고 가시지만은 여기 호두과자를 누군가가 사왔기 때문에 이게 들어있는 거고요. 이건 누군가가 만들고 사왔기 때문에 들어있는 건 누군가 떡을 만들었기 때문에 만든 걸 아침에 7시 반에 가서 찾아왔기 때문에 이 봉투에 들어있는 거잖아요. 여러분, 당연한 거 없어요. 자연이 된 게 없습니다. 누군가의 눈물이 있었고 누군가의 희생이 있었고 누군가의 수고가 있었다니까. 엄마의 눈물이 있었고 아버지의 희생이 있었고 할아버지 할머니의 노고가 있었고 이웃의 수고가 있었고 섬김이 있었기 때문에 내가 그것을 누리는 거예요. 드레베캅 공중의 새를 보라. 예수님 그랬습니다. 야, 저 새가 막 날잖아. 저게 그냥 당연한 거 아니야. 저거 저절로 나는 게 아니고 어떻게 하는 거라고요? 예수님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 아버지가 옷도 갈아입히고 먹을 것도 챙겨주잖아. 야, 드레베캅 저거 하얀 꽃 예쁘잖아. 들국화 예쁘잖아. 어? 가을 단풍 예쁘잖아. 저거 저절로 된 거 아니야. 하나님 아버지가 때를 따라 옷도 갈아입히고 때를 따라 먹을 것도 챙겨주고 때를 따라 햇빛도 쬐어주고 때를 따라 바람도 이렇게 설렁설렁 불게 해주고, 예? 그렇잖아요. 나실 때 괴로움 다 잊으시고 기르실 때 밤낮으로 애쓰는 마음. 부모가 잠도 못 자고 못 먹어가면서 우유도 먹이고 잠도 재우고
그래서 이만큼 큰 거 아닙니까? 이만큼. 예? 그냥 된 게 어디 있어요? 당연한 거 없다니까요. 우리가 구원받은 게 당연한 거예요. 주님의 십자가의 죽음이 없이 어떻게 우리가 구원받습니까?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 것이 어떻게 누군가의 수고와 헌신과 노고와 눈물이 없이 어떻게 이것을 누릴 수 있습니까? 당연한 것처럼 보이는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은혜로 주신 것이구나. 내가 은혜로 누리는 있는 것이구나. 그런 마음을 갖게 될 때 우리는 이제 감사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코로나 터져가지고 인터넷에 재미있는 그림 많이 나옵니다. 제가 지금 뭘 찾다가 이거를 찾았냐 하면 제가 용어를 하나 찾으려고 이 코로나 때문에 일어난 많은 변화 중에 굉장히 좋은 게 많거든요. 코로나가 가져다 준 선물 이런 용어로 쓰는 코로나 뭐 이렇게 어드밴티지인 줄 알았는데 아니더라고요. 코로나 하여튼 그 용어가 하나 있어요. 저 책에서 읽고 그냥 훅 던져버렸는데 그 책도 못 찾겠고 어느 페이지인지도 모르겠고 그걸 이제 인터넷 찾아보려고 하다가 그거 못 찾고 이런 글을 하나 찾았어요. 남편이 썼는데 코로나는 내 생애 최고의 선물. 일단 와이프가 어디 여행 가자고 하지 않는다. 와이프가 외식하러 가자고 하지 않는다. 와이프가 마스크를 하고 있어서 잔소리를 하지 않는다. 코로나는 내 생애 최고의 선물이다. 아내가 댓글을 달았어요. 코로나는 나에게 최고의 선물이다. 쇼핑 가자고 안 하니까 인터넷으로 열심히 질러도 모른다. 내가 집에만 있는 줄 알고 낮에 몰래 나갔다가 와도 모른다. 내가 성형수술을 한 걸 눈치 못 챈다. 여러분, 이 코로나가 우리에게 덕이 될까요? 해가 될까요? 이것도 몰라요. 누가 알아요? 아무도 몰라. 사실 우리가 되게 똑똑한 것 같아도 아는 게 별로 없어요. 중요한 건 다 몰라, 사실은. 쓰잘데기 없는 것만 알지. 예? 알아두면 쓸만한 쓸데없는 것만 알지 진짜 중요한 건 모르는 거예요. 이 코로나가 앞으로 우리에게, 나에게, 인류에, 우리 교회에, 한국 교회에, 세계 교회에 유익할까? 덕이 될까? 해가 될까? 몰라요. 모른다니까요. 코로나 때문에 떼돈 번 사람 많죠? 많잖아요. 코로나 때문에 망한 사람 더 많아요. 그러면 이 코로나가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모른다니까. 제가 걷는 기도할 때 하나님에 대한 고백 5가지를 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세상 온갖 선과 악, 의와 불이 좋은 일과 나쁜 일을 다 합력하여 선하고 유익하게 섭리하시는 분. 우리 주님은 그런 분이에요. 로마서 8장에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그랬는데 그 앞에 문장이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렇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뜻대로 되든 안 되든 실패하든 성공하든 하여튼 고난을 맞든 어쨌든 모든 일을 다 합력해서 선하게 유익하게 풀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거 믿고 사는 사람이에요. 그렇죠? 이걸 믿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라.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신령한 노래로 시와 찬미로 예배하며 감사할 수 있는 이유가 하나님은 좋은 일, 나쁜 일, 선한 일, 악한 일, 의로운 일, 불의한 일 이런 일을 다 모아가지고 섞어가지고 좋게 하시고 선하게 하시고 유익하게 하시니까 하박국 선지자가 그랬잖아요. 무화과나무가 무성하지 않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에 추수할 것이 없고 소출이 없고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다. 통장에 돈이 없고 회사 자금이 안 돌아가고 물건을 팔 곳이 없고 물건을 만들 수 없고
감사할 조건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코로나를 맞이하면서 맞는 감정은 크게 두 가지래요. 하나는 뭐죠? 불안하다. 혹시 내가 감염될까 봐. 둘째, 도대체 이게 어떻게 되는 거예요? 두렵고 당황스럽다. 그래요. 그러니까 하박국 선지자가 말한 바로 그 상황이 그죠? 그런데 하박국 선지자가 그 이어서 하는 말이 뭐죠? 나는 기뻐하고 즐거워한다. 그 이유가 뭐예요? 여호와로 말미암아.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어려워도 감사하고 살면 그러면 긍정의 힘이 발동하고 우리가 긍정적으로 말하고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적극적인 사고방식을 가지고 살면 적극적인 사고방식이 효력을 발휘해가지고 우리가 잘 된다. 맞을 수 있어요. 그죠? 그것도 일반 은혜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일이 되든 안 되든 일을 실패하든 성공하든 뭐 시험에 떨어지든 붙든 가진 게 있든 없든 외양간에 소출이 없고 우리의 양도 없고 뜻대로 안 되고 실패하고 실수해도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모든 것을 합력해서 선하게 유익하게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긴 그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는 주저없이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감사하면서 합니다. 오늘 추수감사절을 통해서 내가 감사할 게 없는 게 아니라 감사의 감성을 잃어버렸구나. 이 감성을 다시 회복하고 믿음으로 하는 감사의 법칙을 따라서 주님께 감사의 고백을 드리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스웨덴 출신 어거스틴 루드비 스톰이라고 하는 여자분인데요. 이분이 구세군을 통해서 믿음 생활을 하셨어요. 허리에 병이 있어가지고 평생 불구였대 이분이. 근데 그 구세군을 통해서 봉사활동을 열심히 했대. 그 불구인 허리를 가지고 다니면서. 그러면서 그분이 시를 썼어요. 막 자연세계를 보면서 너무나 평범하고 너무나 당연한 것들을 보면서 일상의 삶의 현장에서 너무 감사하고 너무나 복된 게 많은 거예요. 그래서 막 그걸 담아서 시를 썼어요. 뜻밖의 사고를 당해서 고통을 겪고 슬픈 일을 겪어도 그것을 통해서 다 감사의 마음을 담아서 시를 썼어요. 그 시가 우리가 그렇게 잘 알고 부르는 날 구원하신 주 감사해요. 함께 다 같이 이 찬양을 함께 부르겠습니다.